하나님의 기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 안에는 다른 질문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는지, 우리의 현실과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를 위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종종 간증을 통해서나 아니면 소모임에서 신앙을 나누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 대학이나 직장을 두고 기도로 고민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닫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실 줄 알았는데 저 길로 인도하셨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지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또는 보통 출근하는 길과 시간과는 다르게 유난히 그날에만 일상의 규칙을 벗어나서 출근했는데 보통 타던 버스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간증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때로는 자연의 법칙을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기적을 임하시나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자신 내면의 목소리나 깨달음이나 깨우침이나 계몽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이 특정한 주파수로 내 청각을 자극하며 반응을 일으켰기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건가요? 또 예를 들자면 나에게 선택권, 기억과 니은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통해 니은은 아니고 기억이니라 라고 속삭이시나요? 만약 하나님의 기적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 일어난다고 믿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가능하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는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생긴 믿음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은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하실 수 있다가 아닙니다. God can 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해서 없던 의미가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내재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는 것은 헛것이며 상호 모순이기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연의 필연성을 알고 넘어가야 하는데 넘어가야 하나님에 대해 더 자세하고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깊은 믿음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에게는 공평하고 평등한 현상의 세계와 자연의 법칙에 살고 있습니다. 나와 외부 세계를 형성하는 그 공통의 매개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적어도 공동의 공간, 공동의 시간이라는 개념이며 공동의 공시간이 하나의 환경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립적인 물질, 자연세계 혹은 법칙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 중립적인 자연세계와 자연법칙은 하나님의 특성을 나타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방법 중 하나인 방법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영한 자연법칙을 어긴다는 그 개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질이 중립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중립적인 물질, 그 공간이 독립적이기에 기도로도 바뀌지 않는 자연 법칙이 가차없게 느껴지는 것이며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면 그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기준은 개인의 필요와 간절함과 신앙의 척도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데요 라고 말합니다. 전능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불가능하다, impossible 이라는 뜻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 unless 라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이 방에서 제가 지금 있는 이 공간 방에서 바깥에 있는 거리를 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unless 내가 이 집 맨 위층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unless 내가 창가로 가지 않는다면 unless 내가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도로로 나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있는 한 불가능이며 달라지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기적이 가능한지는 상대적인 가능성 및 불가능성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절대적인 가능성이나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불가능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어기지 않는다면. 하지만 그럴 일이 없을 텐데 그 이유는 변함없는 성질과 일관된 법칙을 전제로 한 공동의 장에서는 하나님의 많은 속성 중 하나가 공평, 평등, 선함이시기 때문에 직접 개입하셔서 자연의 법칙을 특정한 시간과 공간과 인물을 위해 변형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기적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간증하지만 그 안에 내포된 또 다른 메시지는 내가 덜 고통스럽고 내가 덜 슬프며
덜 불행해졌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비하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만약 다른 대학에 입학했거나 다른 직장에 취직했으면 난 하나님의 뜻을 지금 깨닫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랐을 것이다. 가능성을 두고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지 못한 대학 혹은 직장에 있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종합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약 모든 고통과 악과 불행을 없애는 기적을 행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길 원하는 모순과 거만함과 오만함과 죄악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감지하는 신경섬유들이 전달하게 되어 있는 그 위험 신호가 필요합니다.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윤리적인 위험과 고통을 감지하는 그 감각과 양심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악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불변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고 불변하는 자연의 법칙과 중립적인 자연 세계에서 인간이 자유의지 없이 모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면서 때로는 초자연적인 현상의 기적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강요하거나 강제로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불행을 모면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그리함으로 축복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프로그래머가 소프트웨어로 입력한 로봇과의 관계가 될 것이며 하나님이 만들어낸 꼭두가시들에게 듣는 뻔한 대답이기 때문에 사랑의 의미도 자유의지의 의미도 삶의 의미도 사라지는 것이죠. 불변하는 법칙과 인과적 필연성에 따른 결과 및 전체 자연 질서는 일상의 삶을 제한하는 한계인 동시에 삶을 가능케 해주는 유일한 조건입니다. 자연 질서 및 자유의지와는 맞물려 있는 고통을 배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의 실제를 확증하려는 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모순과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삶에 경험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한 기적이나 기도를 통해 얻은 하나님의 뜻이나 깨달음은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린 수많은 결정들이 낳은 부분적인 결과이며 복잡한 구도와 관계를 가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겪은 부분적인 결과이며 기도를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지식과 알과 나눔을 통해서 선한 가치를 통해 삶의 의미를 풍족하게 해주는 깨달음의 부분적인 결과이고 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복합적인 원인들을 통해 파생된 부분적인 결과이고 이러한 부분적인 결과들이 모여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가치가 있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질문이 있는데 바로 기적이 왜 필요할까요? 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을 표적이라고 행합니다. 그 이유는 기적 자체가 믿음의 대상이 될까봐 두려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될까봐 두려워 기적을 표적이라 말합니다. 표적이란 단어 선택의 목적과 이유는 표적은 자신보다 더 크고 위대한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표적인 이유는 기적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 방향성과 목적은 예수님을 믿기에 변화하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성육신의 사건으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로 승천하심으로 재림의 약속만으로도 우리가 믿고 남을 정도로 충분한 기적을 주셨는데 더 이상의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믿어야 할 사랑해야 할 이미 충분한 이유고 충분한 기적인데 우리가 믿으려면 또 어떠한 기적을 요구하면 필요로 할 건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마다 불안할 때마다 기적을 행하셔야 하는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마음의 변화가 있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는 것, 이 자체가 제일 크고 아름답고 선한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때 천국에서는 잔치를 연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이 없어질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복권을 맞아 돈 방석에 앉을 때가 아니라 누군가가 입학하거나 승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결단의 기적 그리고 그 기적이 된 내 삶이 누군가에게는 또 표적이 되어
또 다른 영혼이 사랑의 구원을 받는 그 다른 기적,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기적 외에 왜 다른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불행하고 억울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내가 질병으로 아프고 고생하고 나을 보장이 없을지라도, 내가 가난하고 어쩌면 더 가난해지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사랑하는 그 선택이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된 가족으로서 서로를 공감하며 사랑하며 돕고 배려하는 데 있어서 필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기적이 되고 기적이 된 내 삶이 누군가에게 표적이 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